즉 예수님의 보혈로 아무개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도시를 덮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소서. 제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살자들이 침범할 수 없었다면 6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존재로 마귀가 어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혈로 덮여있다는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가장 든든한 보호막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 8장이라고 이걸 제 8장이라고 해야지 그냥 원래 이게 소제목과 본문 전체 제목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소제목만 읽으면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08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팔을 잃은 후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로 통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잘려나가고 남은 부분을 항상대로 감싸고 있었는데 그 부위가 늘 아팠습니다. 살이 아물고 난 뒤에도 아팠지만 아물기 전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둘째로 신경 때문에 아팠습니다. 분명히 팔이 잘려나갔는데도 제 신경은 팔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왼손이 잘려나가서 없는데도 주먹을 쥔 상태도 아니고 손을 편 상태도 아닌 약간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트럭에 팔이 깔릴 때 손 모양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의 사람은 팔이 저리면 주무르고 가려우면 긁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제게 문제는 왼팔이 저린데 막상 주무를 팔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상상 이상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누웠다 일어서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그런데 저는 왼팔이 그대로 있다고 느끼기에 무의식적으로 왼팔로 짚고 일어나려고 시도하다가 실제로 팔이 없었기에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몸에 충격을 받습니다. 왼팔을 느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무엇을 잘라냈는지 몰라도 저의 신경은 여전히 왼팔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공연히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고생만 한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악몽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은 몸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든 트라우마라고 부르든 간에 저의 정신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정서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더 심각했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삼각형 모양을 이룹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것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그 꿈을 저도 꿨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더 끔찍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안양천 뚝길을 걷고 있으면 저를 친 트럭이 쫓아옵니다. 그 트럭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 트럭을 피해 기탈로 몸을 날립니다. 트럭이 그냥 지나쳐 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소망은 사치입니다. 트럭이 제가 피한 쪽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짐 싣는 곳에 모서리가 가슴을 찍어 누릅니다.
저는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 길에서 꿈이었다고 알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다음날 꿈속에서 그 트럭이 또 저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잠이 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왜 미치는지를 너무나도 일찍 알았습니다. 차라리 자다가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넷째로 학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들이 2학년이 될 때 저는 다시 1학년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몸 상태가 엉망이 되어 움츠러든 상황에서 잘 모르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친해진 아이들은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고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모임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운동이라도 하면 금방 친해질 텐데 저는 운동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외로웠습니다. 통증, 신경, 악몽, 학교생활 등으로 힘들었지만 정작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개별적으로 챙겨주는 것도 아니었고 한 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제게 찾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셨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홀로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일을 다니느라 제게 집중하실 수 없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렸으니 저는 바라볼 것이 위쪽밖에 없었습니다. 까불며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치셨던 말씀, 하나님은 자꾸 초라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몰랐습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울면서 하소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라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일어나면 제가 앉았던 자리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지금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라는 찬양입니다. 천국에 가면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니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 천국을 너무나도 소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찬양 부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따위나 부른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덕분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찬양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도의 틀을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울며 기도했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니 좋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환경이 좋아지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는 분명히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기도 중에 입이 꼬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이 많아서 미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때문에 생기는 일치고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참 희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토록 크고 무섭던 세상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저는 톱니바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때 매달려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게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무거운 강대상도 번쩍 들어 올릴 것만 같았습니다. 발로 벽을 치면 벽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힘을 주면 돌이 손 안에서 가루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돌을 쥐고 힘을 주었는데 돌은 부서지지 않고 손만 아팠습니다. 실제로 삼손처럼 물리적인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로는 다양한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덕분에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든다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팔이 사라진 후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잘린 팔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아는 사람 뒤쪽에서 서서 왼팔 쪽을 가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왼쪽에 팔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 앉으면 절대로 앞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강단 쪽에서 볼 때 오른쪽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잘려나간 왼팔이 가장 안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이 강해진 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해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서는 쳐다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저를 쳐다보는 사람을 똑같이 쳐다보면 되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서로 쳐다보는 눈이 상대방이 눈이 마주치면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눈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교회 중에는 말씀 묵상은 어지간히 안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 눈초리를 온종일 묵상하며 전투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눈초리를 가볍게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왼팔 대신 차고 다니는 이수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오른손과 이수의 손 색깔을 맞췄습니다. 심술이나 손톱의 하얀 부분까지도 진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왼팔이 가짜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왼손을 만지게 되면 그제야 진짜 손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 가짜인 줄 알아도 예의상 조용히 넘어가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제 작은 아들 효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동현이라는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우연히 제 왕편을 만진 동현이가 이를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저를 먼저 쳤습니다. 제 팔을 만져보기 위해서입니다. 7주간 그렇게 만져보더니 팔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